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온갖 고난과 모욕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끝난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죠.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많은 이 부활의 목격자들, 증인들을 통하여 오늘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일에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가 되어서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먼저는 부활주일, 우리 부활절을 지켜야 되는지,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왜 부활신앙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한 여인이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의 이 우는 모습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죠. 이 여인은 무슨 사연이 있기에 아직 동이 트기 전 어두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른 시간부터 울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짧은 본문 안에는 이 여인이 울었다 하는 말이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이 여인은 무덤에 도착해서 무덤 밖에 서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면서 울었습니다. 이 여인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무덤 안에 있던 천사가 왜 우느냐라고 물었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더 슬피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이신 줄 모르고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감추었으면 어서 내놓으시오 하면서 눈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무덤까지 올라오는 동안 이 여인이 울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찾던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아서 우는 것도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고 모습까지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이신 줄 몰라봤다라는 겁니다. 15절 보면은요, 예수님이 직접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었습니다. 이렇게 울고 있는 여인의 이름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 큰 은혜를 체험한 여인입니다. 바로 7 귀신 들린 자였는데 7 귀신이 들려서 평생 고생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정말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예수님 곁에서 여인은 남은 생에 오로지 예수님을 따르며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복음 사역에 헌신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가리켜 여제자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 곁에서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도와 사역했던 그런 너무나도 정말 제자라 불릴 만큼 그런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몰라봤다. 참 의아스럽죠. 어떻게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을까? 그냥 한두 번 이렇게 본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음성을 듣고 그랬던 사람인데 몰라봤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걸까?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인사합니다. 악수도 건네고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는데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아. 그럴 때 되게 죄송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들 그래도 알면 다행인데 인사하면서도 반갑습니다 하면서도 누구지? 이럴 때 그죠? 나를 몰라준다라는 거 참 이거 섭섭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상하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 걸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참 이런 막달라 마리아 너무나도 섭섭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여제자였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자,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이 생명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부활신앙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보자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마리아의 눈물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인간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쏟아낸 눈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 바로 앞절 말씀이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알지 못하고 보고도 알지 못한 이 마리아의 상태, 바로 그리고 또 제자들의 상태가 이러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당시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는 이 부활신앙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요, 여러 번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 이번 주 요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그리고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다 보면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당시에도 알아듣지 못했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임을, 부활하실 것임을 말씀을 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의 수준은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성전이 한번 무너지면 어떻게 이것을 다시 세울 수 있단 말이지? 3일 만에 다시 세우는 게 가능한 건가?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만 인식을 했던 것이죠. 또 예수님은요 죽은 자의 부활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신앙을 심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나사로가 나옵니다. 우리 나사로 이야기 다 아시죠? 우리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나사로야 나오라 뭐 이런 찬양도 있고, 그죠? 아주 유명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나사로를 통해서 부활신앙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이 나오죠.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다시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음을, 부활하게 됨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또 살려주신 그 장면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많이 여러 군데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고 또 실제 이런 부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현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이 직접 부활신앙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부활신앙이 없던 마리아, 자, 오늘 이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울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마리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은 바로 영적 소경, 영적 기모그리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이 열린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두 천사를 보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소경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도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이 마리아의 상태가 어떠하기 때문입니까? 바로 영적 소경, 영적 기머거리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보면서도 볼 수 없는 바로 영적 소경의 상태였습니다. 또 마리아는 예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기머거리 상태였습니다.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었던 그녀는 그저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성으로는 눈앞에 펼쳐진 이런 상황을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막달라 마리아의 상태를, 이 영적 기머거리, 영적 소경의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깨워주셨습니다. 마리아의 영성을 깨워주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눈과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그녀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마리아야, 마리아야 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바로 이 음성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나를 부르시는 이가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랍비오니까 번역을 하면 선생님이십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이전에 자신이 예수님을 불렀던 그 호칭대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른 겁니다. 선생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그리고 17절에 보면 마리아가 너무나도 반가운 나머지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당장에 달려가서 막 허그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요.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자신을 붙드는 이 마리아에게 이 경계를 두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어 나오는 구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너 왜 이래? 너 좀 떨어져.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네가 지금 나를 붙들고 있을 때가 아니다. 당장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갔어요. 달려가서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께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가서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있죠. 이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그동안 참 오랜 시간, 우리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랜 시간 이 믿음 생활, 우리가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또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믿음이라는 것, 오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도 이게 내가 노력해서 갖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 믿음이란 거 말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내가 노력해서 시험 보듯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우리가 기도로 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확신도 주시고, 그죠? 그리고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부활을 믿는다. 이것도 진짜 큰 은혜인 거죠. 부활을 믿는다. 믿기 때문에 오늘 부활주일 우리 감사 예배 참여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오늘 예배에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뉴스에도 보면 연일 이렇게 선거 유세와 두 가지죠. 선거 유세와 부활주일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4차 유행이 될 수도 있다. 참 이런 우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부활절 감사 예배, 부활하신 주님, 그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진짜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은 주님이 내게 부활 신앙을 믿도록 열어주신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오늘 하나 되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더욱 주님이 주시는 부활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 당부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중반절부터의 말씀.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부활을 믿는 것,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또 동시에 무엇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까? 마리아가 목격한 이 부활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았어.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야. 죽었다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바로 이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전하라 하는 사명을 이 마리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부활을 증거하는데 마리아의 말만으로 안 되겠죠. 사람들에게 지금 만약에 가서 증거를 한다면은 과연 믿겠습니까? 제자들 제일 먼저 마리아가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 믿겠냐라는 거죠. 아마 제정신이 아닌 그런 여자로 취급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마리아가 부활을 증거할 때 부활의 증거와 확신을 갖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2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이제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셔서 모세 손에 손바닥에 박힌 이 못자국,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의 창자국, 이것들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직접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 도마에게는 또 따로 찾아가셔서 도마에게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라고 직접 확인까지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참 이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예수님의 12제자, 그래도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위안을 받게 됩니다. 쟤네들도 뭐 나와 별반 다를 게 없네. 수석 제자라고 했던,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막 이렇게 했던 베드로, 그죠?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3번씩이나, 그죠? 3번을 부인했다라는 건 이거는 실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3번씩이나 부인했다라는 것은요, 이건 고의적인 겁니다. 상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뿐 아니라 베드로도 그런데 다른 제자들 볼 것도 없죠.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잖아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히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전에는 사실 뭐 제자들다운 면모를 볼 수가 없었어요. 다 흩어져 버렸고 본업으로 돌아가 버렸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부터. 그러니까 제자들도 부활신앙을 갖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을 갖고 완전한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 때 이번 주부터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초대 교회의 초석을 놓고, 그리고 오늘 정말 이때까지 복음이 널리 증거될 수 있도록 순교하며 헌신한 그런 인물들이 바로 제자들, 그 사도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하는데, 사도와 속사도로 인해서 초대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르기까지 바로 지대한 공헌을 이들이 했기 때문이죠. 이들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있을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들이 사역했을 때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요,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왜 우리 삶에 부활이 중요합니까? 부활절 이거 왜 지켜야 되는 겁니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능력의 사람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부활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자, 2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도마에게도 가셨고요. 그리고 이제 21장에 보면은 본업으로 돌아가서 베드로도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이때 그 디베랴 호숫가에서 또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던졌더니 물고기가 막 엄청나게 많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직접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또 그들과 교제까지 하셨습니다. 조반을 함께 드시면서 부활이라는 것, 이거 그거 환상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상상해서 있는 일들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부활을 생생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눈으로 말이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부활을 증거하고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활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예수님 떠나시면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니까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께서 일으킨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그죠? 뭐 수많은 자들을 일으키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것들을 목격하고 체험한 제자들도 다 그냥 흩어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신앙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도 갖지 못합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요, 천국 소망도 갖지 못합니다. 당연하겠죠. 부활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소망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천국, 그건 너무 막연한 일이야. 뭐 천국 뭐 죽으면 뭐 가겠지. 이건 조금 미지근한 거죠. 진짜 천국이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천국을 바라보면서 너무 힘들어. 하지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 이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천국 소망이 있는 자는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시작은 부활신앙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진짜 그리스도인 바로 부활신앙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 사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울부짖는 것 당연한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울부짖은 것 당연한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어요. 그러면 울부짖는 것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정말 죽음 앞에서 울부짖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왜 우는 거죠? 왜 슬픕니까? 죽음이 정말 슬프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왜냐면은요, 무덤 앞에서 슬피 우는 이유는 바로 죽음이 끝이다 하는 바로 절망감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잖아요. 이제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이제는 끝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너무나도 슬픈 겁니다. 어찌 슬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이제 죽음이 끝인데, 이제 다 끝났는데. 죽음에는 세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죽음이 단지 육신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죠. 육신의 죽음, 그리고 영혼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것, 이것은 무슨 죽음 때문입니까? 육신의 죽음 때문이죠. 육신이 죽었으니까 슬픈 것이죠. 그런데 영혼이 죽어서 울부짖거나,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어요. 그래서 정말 지옥에 던져져 그게 너무나도 슬퍼서 울부짖는 경우 혹시 보셨습니까? 영혼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 때문에 울부짖는 자들은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육신의 죽음보다 더 슬픈 것은요,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슬픈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슬퍼해야 될 죽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이 없는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이게 슬픈 게 아니라 부활이 없는 죽음, 이것이 진짜 슬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그런데 영생의 이 영생 생명의 부활은 진짜 기쁜 부활이죠. 그런데 심판의 부활, 사실 이건 부활이 아니죠. 부활 안 하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될 사실,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말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은, 부활신앙을 가져야 우리의 귀가 열리고 이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분명히 이거 해놔 그랬는데 안 해놓은 거예요. 아무것도요. 우리 집에서도 늘상 있는 일인데 분명히 2번, 3번 얘기했는데도 알았다고 해놓고는 다른 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잊어버리면, 그러면은 그때서야 또 내가 몇 번 얘기해서 막 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듣잖아요. 오늘 또 저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듣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언제 그랬는데요? 그래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분명히 말씀하고 또 말씀해 주시고 매주일마다 듣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런데 또 우리가 변화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깨닫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깨달았다는 것은요, 깨달음을 통해서 진짜 변화가 일어나야 깨달은 거죠. 알았다라고 하잖아요. 알았다라는 것은 행동으로 움직여져야 안 것이지, 안 움직이면 안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숱하게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진짜 안다라는 것, 진짜 깨달음, 바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진짜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야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는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부활신앙 중요한 이유는요,
이것이 현세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죽어버리면은 부활신앙의 기회는 영영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여전히 주어졌다는 것이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고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다 하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이건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기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일어나라. 할 일이 있다. 마리아처럼 말이죠.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가.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말이죠.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죽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미 문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문. 어떤 문입니까? 바로 천국의 문이냐, 지옥의 문이냐. 이 두 문, 어떤 키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어떤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둘 중 한 문을 우리는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떤 문을 엽니까? 천국 문을 여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지옥 문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을 여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어떤 문을 열기 바라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부활신앙으로 더욱 철저하게 무장되어야 합니다. 내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 이러쿵저러쿵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절대 정죄하지 말라. 내 신앙이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내 신앙만 바로 서면 된다. 남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내 신경 쓰기도 바쁘다. 그렇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신앙이 중요합니다. 어떤 신앙으로? 부활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 부활이 있음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자는 살아도 죽은 자요, 그대로 죽으면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한 번만 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또한 부활신앙은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천국에서 영생함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천국에서 영생함을 믿는 것입니다. 자, 한 번만 더 따라하는 수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함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부활신앙은 나는 부활신앙으로 모든 두려움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 제가 비포와 애프터 제자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서 말이죠. 마리아가 슬퍼했던 것, 바로 부활신앙 이전의 모습은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부활을 믿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두렵고 슬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절망이다. 그래서 슬프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 교회 오빠, 영화 교회 오빠, 우리 교회에서 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이 교회 오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안 보신 분들 혹시 계신다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거 어디서 볼 수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간희 집사, 고 이간희 집사, 이게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도전이 되었던 것은 이 픽션 영화가 아니라요. 이게 실화인 그리고 다큐멘터리 영화였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그 암투병을 하면서 한 신앙인이 암투병 그 고난 가운데에 어떤 변화 그리고 일어나는 어떠한 상태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정말 적나라하게 꾸며지지 않은 그대로 여과 없이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관희 집사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지막 장면 마지막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이제 준비하십시오 하면서 대개 보면 그 몰핀 주사를 놔줍니다. 고통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잠시나마 좀 해방이 될 수 있도록 몰핀 주사를 놔주는데 이 몰핀 주사를 거절했어요. 거절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너무 막 저도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관희 집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내가 말로만 듣던 예수님의 고난, 내가 이렇게 조금이나마 내가 아무리 아파도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 이제 조금씩 그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고통이었는지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 그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고난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오히려 감사하는 모습, 우리에게 참 너무나도 많은 도전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부활신앙으로 이겨내고 정말 죽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부활을 전하는 바로 이런 자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져야 우리도 제자들처럼 고 이간희 집사처럼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요. 정말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리고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한번 살아가 봅시다. 마리아처럼, 제자들처럼, 고 이간희 집사처럼, 그리고 또 수많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한번 살아가 봅시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들의 사는 날이 얼마나 될까요?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 이는 부활의 주님이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서 전해라. 무엇을 전하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전하는 것 어려울 것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전도해야 되는데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렇게 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좋게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가서 전하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을 하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자신의 부활을 확신을 갖는 자가 바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이 부활신앙을 갖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자에게 현세와 내세에 상급을 주십니다.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자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기도의 권세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중보기도팀 우리 부장님이 박선호 권사님이시잖아요. 처음에는 기도하기 이거 힘들어요.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는요 불이 붙었어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시고 또 기도를 해보니까 열심을 내보니까 이제는 은사도 사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 방언도 사모하고 그리고 더 모이기에 힘쓰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는 우리가 지식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이제 저한테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중보 기도 올립니다. 우리 중보 기도 팀에도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해 주세요라고도 하고요. 우리 홈페이지도 보면 중보 기도란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실제 기도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병수 지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했고요. 그리고 또 누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나 또 좀 부끄러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염려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올리셔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나를 위한 건데 왜 그거 자꾸 부끄러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질병은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랑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또 쉽지 않은 것도 알겠는데요. 그래도 자꾸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요. 제가 어떤 말을 하다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냐면은 어떤 권세냐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권세.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 이거 진짜 복이거든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내가 쓰임을 받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데 그냥 사용하시겠습니까? 사용을 하려면 줘야 되잖아요.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은혜 간증을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런 기도 하잖아요. 제가요 내 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다른 사람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을 구하며 기도했는데 그런데 우리 가정에 문제가 싹 해결이 됐어요. 이렇게 간증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가 쓰임을 받는 건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사모가 하는 마음이 들죠. 그리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 이것도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자손의 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그런데 왜 자손의 복이 중요한지 아세요? 자녀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자녀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너무나도 끔찍한 진짜 끔찍하기도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랑스러운 자녀들 왜 복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이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이 이 자자손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려면은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의 복은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시는 가정에 그냥 따라가는 복,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자녀의 복을 놓치지 않고 빼놓지 않고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정을 보면은 그런 분도 계셨어요. 진짜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물질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들에게는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물론 신앙생활을 잘하신 분이에요. 열심히 헌신도 하시고. 근데 본인들에게는 물질을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요, 자녀들이 다 전문직에 돈을 많이 벌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군요. 그것 때문에 시험도 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헌신하는데 왜 물질을 안 주시느냐? 그제서야 웃으면서 그게 복이군요. 저에게 주셨으면 아마 자녀들이 또 이렇게까지 복을 못 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는 참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많이 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 기준에서 살피니까 불합리하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고 동일하게 복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내 기준에서 바라보면 내가 닫혀 있으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그냥 울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깨트려야 됩니다. 나를 깨트리고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구하며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영을 열어주셔서 내가 보고 듣게 되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들을 수 있게 되면은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성경적 가치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이 복인지를, 왜 감사할 수 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감사의 맛에 취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정말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내세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되기를